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인가요? 아니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인가요? 인간이 세운 도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오정현 목사님의 3월 넷째 주 설교, 의로운 나라, 견고한 성급을 통해 삶을 바꾸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속도나 방향이 아니라 관계로 결정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끄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성급은 그분의 임재와 통치 가치관으로 세워진 곳이며 구원이 성벽처럼 보호하는 도시입니다. 17세기에서 20세기 기독교 국가들은 도시 중심의 교회를 세워 그 축복이 퍼지게 했습니다. 반면 인간이 세운 도시는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로 쌓은 바벨탑 같아 피곤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을 낮추실 것입니다.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이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완전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며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신뢰하겠다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퍼펙트 피스를 주십니다. 의로운 나라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의 여유를 주고 교회와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합니다. 견고한 성급이 세워질 때 죄악의 장소는 성소로 바뀌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자유의 가치를 선포하며 교육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성도수 대비 선교사 파송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180개국 이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해외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서초동 촌마을은 데모 장소에서 신앙 공동체로, 강남 예배당은 술집거리에서 신앙의 터전으로 변했습니다. 목욕탕은 1500석 채플로, 술집은 800석 교회로 바뀌며 영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하며 하나님의 도시의 기쁨과 정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번영하고 성도들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웃과 공간을 위해 기도하며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계 복음주의를 이끌고 기업과 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 IT,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힘써야 합니다. 예배 후 지하철, 버스, 자동차 등 어디서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 평강이 깃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견고한 신앙의 터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챗GPT가 던진 충격적인 질문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인지 아니면 세상이 외면하는 기독교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라는 이 말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도 저렇게 보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속에서 중요한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모습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굳어진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은 단죄하면서 남자는 풀어주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의식 중에 선입견과 편견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우매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 생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수용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인생을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 정신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이를 안아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때로는 꾸짖음으로, 때로는 어루만짐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사랑과 화합을 통해 사회의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도구입니다. 상처의 정도와 관계없이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이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이 회복되는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모든 계절을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거룩히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삶은 신성한 목적을 가진 여정이며 이 설교는 우리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는 믿는 자들에게 일상의 사소한 걱정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열정과 명확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설교를 7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생명과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므로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추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은 명확한 목표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았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은 지혜로운 우선순위 설정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요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자의 본업에 충실할 때 다른 일들도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종길 장로와 김동호 목사 같은 인물들은 나이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열정을 유지하는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며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서종길 장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살면 전도, 죽으면 영생복락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78세의 나이에 하루 16시간씩 열정적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 갈렙은 85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이를 초월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영원한 가치에 맞추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메시지는 영혼을 염두에 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타인을 향한 사랑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일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나누고 이타적으로 섬기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영원히 남는 유산을 남깁니다. 승리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찬란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교만의 함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치를 때 그의 뒤에 선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찬사와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유한함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1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북방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물리치고 200km를 달려와 적을 80km까지 추격한 그는 318명의 용사와 함께 가나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 심지어 이 아내의 미모까지 과장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강력한 진리를 일깨워 줬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외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이 있을지어다. 그가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의 감사와 신앙의 표현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였지요. 그때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가져가되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며 물질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순간에 누구를 높이고 계십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세상의 유혹에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서의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이 절박한 밤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써 야곱의 마지막 자아를 깨뜨리셨고 그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형에서는 20년간 쌓였던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고 그를 품으며 화해합니다. 이는 절망이 축복으로 변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종호 판사의 간증은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단 종파로 인해 교회와 거리가 멀었던 그는 배고픔 속에서 교회를 방문하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그는 판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고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발령받은 후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비행 청소년들을 훈계하면서도 재판 후에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과 절망의 경험이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작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노력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에 머물지 않고 상담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천종호 판사는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통해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깨어짐 뒤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십시오.